오늘 어려운 말씀을 들은 후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설교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라는 건 아니니까 긴장 푸시고 우리가 아는 익숙한 다니엘 이야기 편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니엘이 살던 시대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매우 어려웠고 머리로 알고 있다 해도 실제로 행동하기가, 심지어 입 밖으로 내미는 것조차도 굉장히 불편한 시대였었습니다. 왜냐하면 표면적으로라도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고 자신은 적국의 한가운데에 포로로 끌려와 살았기 때문입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말씀과 기도는커녕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투성이였습니다. 각자 그냥 자신을 높이기 바쁘고 각자 살 길을 찾아 헤매는데 바쁜 시대였었습니다. 자기가 잘 믿어오던 신앙과 완전히 딴판인 세상에서 사는 것이 다니엘에게 쉽지는 않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의기소침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잘 실천하며 삽니다. 하나님을 위해 뜻을 정하며 담대하게 행동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시고 다니엘을 윤택하게 해주시고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시고 다니엘에게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이러한 모범적인 사례가 다니엘에겐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1장에서는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 선언합니다. 이것은 나는 왕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고 싶습니다 라는 다니엘 나름대로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나 귀히 여겨주시고 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다니엘을 윤택하게 만들어 주시죠. 또 다니엘에게 윤택한 뿐만이 아니라 학문도 주시고 서적도 깨닫게 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6가지 종합 선물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실제로 이후에 2장과 4장에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이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여 나라의 온갖 지혜자들이 곤란한 상태에 있을 때 다니엘이 나가서 하나님의 지혜로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지요. 6장에는 다니엘이 자기를 시기한 사람들에 의해서 사자굴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 멀쩡히 다니엘이 살아나오게 됩니다. 성경은 위기에 처한 다니엘이 조금도 상하지 않고 나올 수 있었던 이유를 무엇이라 설명하느냐?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후 다니엘을 시기하여서 참소한 자들이 이 처벌을 받게 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다니엘을 읽다 보면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분명한 뜻을 정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끼신다, 그에게 지혜를 주시며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참 선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늘 다니엘이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항상 언제나 승승장구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보면 다니엘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았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지쳤다라는 말은 그냥 내 에너지를 오늘 하루 다 써서 피곤하다 정도의 말은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의미입니다. 다니엘은 기진맥진하였다 혹은 거의 기절했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지금 다니엘은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쓰러지게 되었고 며칠을 앓아 눕게 된 것입니다. 이 사자굴에서도 멀쩡히 살아나왔던 다니엘이 어쩌다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가브리엘 천사의 해석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너무 놀라웠고 이해하기 힘들었고 어려워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은 이렇습니다. 성도님들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두 뿔을 가진 천하무적이었던 수장이 있었는데 한쪽 뿔이 더 깁니다. 이 수장은
서쪽에서 나타난 수렴소에 의해서 쓰러지게 됩니다. 곧 수렴소의 큰 뿔이 꺾이게 되는데 뿔 넷이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 하나가 커져서 악하게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은 이것이었고 곧이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환상에 대해서 해석을 해줍니다. 무엇이냐? 수량은 메대와 바사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다. 염소는 헬라 왕을 의미하는 것이며 곧 그 뒤에 네 나라가 일어서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강경하고도 뻔뻔한 왕이 일어나서 많은 무리를 멸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가브리엘은 마지막에 이 환상은 확실하며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라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실제로 이 수천 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우리들이 역사를 보게 될 때 이것이 기가 막히게 들어맞게 됩니다. 이 다니엘이 이 8장의 시점 이후에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 중에서도 바사가 페르시아라는 나라로 성장하게 되면서 강력하게 그 일대를 정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서쪽에서 나온 헬라의 군대 알렉산더가 이끄는 알렉산더 제국이 이 시대를 평정하게 되지요. 알렉산더 제국 이후에 4개의 나라가 실제로 생기게 되는데 그 4나라 중에서도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이스라엘 지역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막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굉장히 핍박하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게 됩니다. 제가 조금 어려운 역사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하품이 나오시거나 혼미하시진 않으신지요? 그 총명한 다니엘이 이 정도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게 어려워했을까?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이전에도 여러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주는 일을 했었습니다. 충분히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왜 이렇게 힘들어했을까? 사람들은 둘 중 하나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힘들어했던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의 역사에 큰 계획을 알려주신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큰 계획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거웠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27절 끝부분에 보니까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다라고 다니엘이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도 해석을 들으니까 알겠고 그게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것도 믿긴 믿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무슨 뜻이 있어서 그렇게까지 하시는지, 사이사이에 뭐가 연결고리가 돼서 그렇게 천지가 개벽하는지 너무 사람이 이해하기에 어려운 겁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사람에게 미래의 일들을 계시해 주시는데 사람이 그걸 다 감당하지 못해서 어려워한다라는 것이죠. 자, 다니엘이 힘들어했던 두 번째 이유는 자기 무력감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추측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그래도 다니엘 정도면 굉장히 총명했던 사람이고 역사에 길이 남을 정도로 아주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인물인데, 아주 뛰어난 인물인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큰 계획들 앞에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대처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미래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는 있는데 내가 그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없으니 그 마음에 슬픔이 있을 수도 있고 무력감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앞에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다니엘은 며칠을 앓습니다. 아주 지독하게 앓다가 그리고 때가 되자 일어나서 자기 일을 합니다. 왕의 신하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상적인 업무를 보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저는 이것이 성도의 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보여주시며 그것이 다 이해할 수 없어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한다 할지라도
혹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큰 역사에 비하면 정말 작은 일이구나, 내가 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라고 무기력함을 느낀다고 해도, 설사 지금까지 내가 공들여서 한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다 갈아엎어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크게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상관이 없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오늘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일상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전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오늘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큰 역사를 보여주시며, 이 역사의 주인은 나다, 내가 그렇게 세상을 만들 것이다, 이런 일들이 사람들에게 닥칠 것이다, 자신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설명해 주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다 듣고 머리로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잘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서 순종하겠다?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고서 헌신하겠다? 그것은 어차피 사람이 못하는 영역입니다. 그 총명한 다니엘도 대략적으로 일어날 미래의 환상을 보고서 며칠을 그냥 힘들어서 알아눕지 않습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설명을 해줘도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무기력하게 쓰러지는 모습을 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안다고 해서 알 수도 없고, 듣는다고 해서 그렇게 기뻐하며 다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도 없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이 미래의 일을 알려주실 때 나한테 괴로울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거시적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유의미한 일상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면 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업무 보는 겁니다. 네, 학생은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오늘은 수학책 137페이지 펴고 2번 문제 푸는 겁니다.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하실 것을 믿으면서 오늘 나는 된장찌개 맛있게 끓이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끼리 맛있게 잘 나누어 먹고 내일을 위하여서 또 밤에 잘 자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막 일상적인 말씀, 누구나 다 아는 말씀, 그냥 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쉬운 말씀 말고 어려운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운 말씀엔 강력한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어서 그 말씀만 이해하면 내 미래가 바뀌고 내 신앙이 바뀔 수 있다는 그런 상상을 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종종 잠언을 읽는다라고 하는 사람들보다 요즘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좀 믿음이 좀 되네 하고 마음속으로 감탄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말씀을 읽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니 이 세상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흘러갈 것이니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상을 잘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 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의 일상을 잘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적용 찬양 하나님이시여 나와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내일 일이 너무 궁금합니다. 1시간 뒤에 어떤 주식이 오를지, 10년 뒤에 내가 어느 곳에 땅을 사야 그곳에 땅값이 올라갈지, 우리의 자녀가 진로를 결정해야 되고 내가 이직을 해야 되는데 어느 회사, 어느 분야로 가야 할지 미래의 일들을 알려주소서라고 너무너무 궁금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신뢰하며 우리는 다 알지 못하더라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시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궁금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미래의 것을 다 알려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가지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는 반드시 그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의 삶을 충실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삶을 충실하게 살 힘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다 같이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한번 더 기도할 때 다니엘이 그 말씀을 어려운 말씀을 믿었습니다. 자기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의 질문을 주를 찬양하며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내 안에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사랑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세상을 다 가지시고 다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안에서 나도 거창한 거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일상 속에서 이웃을 넉넉하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내가 사랑해야 될 일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오늘 사랑한다 할 말을 침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사랑을 내 안에 채워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께 구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일상 속의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보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가? 내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주를 찬양하며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은혜 아래 살며 주를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비전센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비전센터가 우리의 헌신 가운데 이렇게 잘 쌓아 올려졌는데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이웃사랑 또 지역 전도의 통로로 잘 사용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 비전센터 안에도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사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용하는 가운데 우리의 손도 동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을 열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부르짖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비전센터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헌신 가운데,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의 결단 가운데 비전센터가 완성이 되었고 이 비전센터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여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잘 만들어서 여러 가지를 채우고 여러 사람을 동원하여 주세요. 영광이 없다면 이웃을 사랑하고 지역을 사랑하고 나만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미천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서 기도하고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손을 더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히 넘쳐오는 그릇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프로그램 하나하나에 이를 때마다 학문 하나 한 명 한 명에 이를 때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 필요한 것이나 망고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넘치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되는 영광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으로 4대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앞장서서 교회를 세워 나가실 텐데 그러기에 책망할 것이 없는 아주 좋은 일꾼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옵소서. 맡겨진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는 목자의 심정을 가진 자를 보내주시옵소서. 다 같이 부르짖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4대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일하시는 좋은 모양을 하나님께서 내려내 놓으셨사옵니다. 우리 밑땅에 오셔서 충성을 다한 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자신의 막대를 정리하고 양떼를 사랑할 수 있는 목자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비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느헤미야와 같은 자를 보내주시옵소서. 가문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놀라운 말씀을 그런 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신령한 것을 만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자연스러운 것이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주변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또 선한 일에 힘을 쏟기에 제한이 없는 사명자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때로는 너무 아파서 버티고 버티다 보면 하루가 다 지나가게 되고, 내 안에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나, 내가 병을 잘 버텼다, 그것밖에 남아있지 않은 환우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다 큰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루속히 그 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위하여서 이번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우리 환우들, 몸이 너무너무 아픈 우리 환우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많이 있어도 내 경제로 육체에 관련된 마음의 질병 때문에 어찌하지 못하고 누워있는 주님의 우리 가운데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길 가운데 아버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바라보면서 우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잘 버텼던 내일이 무엇이 할까, 잘 버텨야겠다, 이것밖에 안 남아있는 하늘을 치유의 광선을 내려낸다. 우리 다시 일어나서 기도하기에 우리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일에 힘써 나아가기에 아쉬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펴서 주시옵소서. 마음이 없는 것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하는 마음이 원하는 마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뢰의 광선을 받게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합리하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주의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모든 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환경을 일으켜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이 힘도 없고 힘도 없고 주님의 일을 얘기 않습니까? 주님의 일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이번 주일 예배를 위하여서, 그리고 또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위하여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